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 신년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권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들을 저희가 살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또 저희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길만 따라 온전히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사랑으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욱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시고 지난 한 해도 함께해 주신 은혜와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이 세워가는 귀한 주님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빨리 종식되어 예배와 교회의 모든 일정이 회복되고 모든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해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새해는 가정마다 감사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광야로 나가게 되죠.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이 마를 때에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곤할 때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주셔서 충분히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놀라운 기적 속에서 행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2개월 15일이 되었을 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 애굽에서 먹던 채소가 그립다. 그러면서 그들의 배고픔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기적이요. 그리고 2달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막은 낮에는 더워서 죽을 지경이요, 밤에는 추워서 죽을 지경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릅니다. 모세에 대한 폭동은 곧 하나님에 대한 폭동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놀라운 일을 또 하나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일교차로 인해서 사막은 이슬이 참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늘에서 이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얀 떡가루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그만 구슬 같기도 하고 솜 같기도 하고 가루 같기도 한 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식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만나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 광야에서 주시는 특별한 양식입니다. 시편 78편 25절에 보면 성경은 이것은 바로 천사의 양식이라고까지 그렇게 부를 정도로 참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그 백성들은 그 만나를 거둡니다. 매일마다 만나가 쏟아집니다. 만일 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그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그들은 마땅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줄 알고 그들은 편안히 잠자고 또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서 챙겨 먹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만날까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진 주위에 아주 이상한 그 흰 것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뭐냐고 묻습니다. 애굽말로 이것이 뭐냐라는 말이 만후라는 말이고요. 아람어로 이것이 뭐야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변함없이 이 만나를 경험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입니다. 물 한 바가지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그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광야의 음식으로 한때 있었던 그런 기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망각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만들 때
그 언약궤 안에 매우 중요한 것 3가지를 보관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십계명을 기록한 2 돌판, 그리고 2번째가 아론에게 보여주셨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를 기념으로 하나님의 법궤 안에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이 만나의 교훈을 잃어버리지 말라. 왜 만나를 주셨을까? 만나는 오늘 이 배부른 시대에도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황량한 벌판 같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도 춥기만 하고 배고프기만 하고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리고 거기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열려져 있고 하나님은 올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만나의 의미는 뭘까요? 매일 양식으로 살라는 겁니다. 매일 양식, 데일리 브레드,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기도를 외울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광야에서 이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안식일 전날만 2 몫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참 신비로운 것은 하루 이상을 쌓아두면 그냥 썩어버립니다.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 몫을 쌓아두어도 썩지 않고 그 이튿날까지 먹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 참 노는 날이 많아서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매 안식일마다 놀잖아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예요. 또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이 절기는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요. 거기다가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은 아예 1년을 쉬어요. 또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희년, 희년도 농사 안 짓고 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노는 날 빼면 얼마 안 남아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팔레스타인 땅의 메마른 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먹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을 온전히 섬겨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기대하고 쌓아두었다고 자랑도 하지 말라. 쌓아둔들 결국은 썩을 것입니다. 많이 소유했다고 교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쌓아두어 봐야 결국은 녹아 없어집니다. 또 재물을 얻었다고 그게 내 손으로 얻은 것처럼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얻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겁니다. 건강을 주셨을 뿐입니다. 날마다 만나를 받아먹고 살게 하신 것은 내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쌓아둘 욕심도 버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잘 될 때 쌓아둬야 돼. 내일 사업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어려울 때 내일 손님 끊어지면 어떻게 해?
그래서 주일날 문 닫는 거 걱정하고 결단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하루치만 쌓아두고도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다. 결혼을 앞둔 그 양가가 가끔 다투는 일을 봅니다. 이제 한쪽은 무지무지하게 부자인데 한쪽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합니다. 당사자들이야 서로 사랑하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죠. 그런데 양쪽 양가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싸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이런 얘기예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어디 우리 집을 넘봐. 그래서 결국은 절단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쌓아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내일의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이 한 해를 걸어가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면 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땅의 요소가 있습니다. 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육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땅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빵으로만 행복할 수 없어요. 칼 막스가 처음에 이 경제 이론을 펼칠 때는 공산주의를 만들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의 이론은 뭐냐면 인간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는 빵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모든 사람을 배고프지 않게 빵을 골고루 나눠주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편안할 거다. 유토피아가 올 거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실현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하고 보니까 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배만 불러가지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다. 반드시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질 때에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광야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40일 굶주리면 돌멩이가 떡으로 보입니다. 감자로 보이고 과일로 보이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었지만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명기서 8장 3절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니 마귀가 쫓겨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 육신도 지켜줄 걸 믿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 가치관이 뭐냐? 떡이에요. 그 떡은 돈이고 그 떡은 물질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뇌물을 떡값이라고 하잖아요. 떡값이 얼마나 많은지 사과 상자에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떡값을 주고 정의를 떡주무르도 주무르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광야에서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그 땅으로 그 백성을 몰아가십니다. 과일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받아먹고 살게 하십니다.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셔요. 날마다 만나가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길이 없어도 하루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육신적으로 배를 채우는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 하류는 문자 그대로 바다입니다. 나일강의 발원지가 어딘가 하면 저 케냐의 빅토리아 호수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같은 호수로부터 아프리카를 북부를 가로질러 가지고 온 애굽 땅을 다 적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물대기가 얼마나 쉬운지 발가락 가지고도 물을 댈 정도로 쉬웠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땅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가치관은 땅의 가치관인 거예요. 얼마나 나일강을 숭배했는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나오게 한 겁니다. 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 찾기도 어렵습니다. 너는 집도 짓지 말라. 텐트에서 살라. 농사도 짓지 말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땀을 흘리고 뭔가 해야 좀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주는 거 받아 먹으면 불안하고요.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거예요. 나는 농사도 지을 수 있는데, 나 농사 잘 짓는데, 나 포도 농사도 짓는데, 양도 칠 수 있는데, 날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내려다 주는 양식을 먹으니까 그냥 좀이 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는데 무려 40년 동안을 시킵니다. 왜? 사람은 4년 가지고도 변화가 안 돼요. 40년쯤 해야 변화가 돼요. 여러분, 그 40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조롭기 그지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입었던 옷,
그 옷 한 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발꿈치에 구멍도 안 나요. 똑같은 옷을 40년 동안 입습니다. 야, 정말 좋겠다. 좋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걸 못 견뎌합니다. 신발도 안 떨어집니다. 패션도 필요 없고 상표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야, 너하고 나하고 바꿔 입자. 아마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으로만,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대단히 단조롭고 단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그냥 희둥거려졌습니다. 야, 이제 농사 안 져도 되겠구나. 저분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제는 5,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내가 하늘의 양식이다. 나를 먹으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떠나가는데요. 나중에는 다 떠나고 제자들만 덩그마니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는가?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 풍성한 가나안의 문화의 충격에 넘어갔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컬처 쇼크, 이 문화의 충격이라고 하는 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먹혀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가치관이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이 문화의 충격이 큽니까? 이런 가운데 이것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 뭐예요? 나는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게 골수에 사무치도록 내 자신을 만들어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일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음료나 그 어떤 음식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말씀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그때 뭘 의지하여 떠날 겁니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눈을 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을 뜨고 있을 때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닫혀버리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 그리고 말씀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 듣는 것은 뭐냐? 깊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매한 제사가 더 못하다. 우매한 제사보다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우매한 제사를 드렸습니까? 헛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고 종교 행사로 여기고 일에 바쁘고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우매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도 지금 다 같이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눈과 눈을 마주대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매한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할더라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양식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올 한 해를 이렇게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제약을 받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그동안 우매자의 제사를 드린 것을 회개합니다. 비록 가까이 하여 들을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마음을 기울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날마다 듣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응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놀라운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헌금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주님이 먹여주시는 은혜라 영육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할 해를 오직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기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돌아가는 귀한 자녀들, 저들의 가는 미래와 저들의 모든 생업토와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